쫓아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또 오늘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쫓아서 2020년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생활이 은혜가 풍성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화 두 편 포스터를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70년대에 영화 아주 히트친 영화입니다. 요즘도 가끔 그 영화 채널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스티븐 맥퀸이라는 거,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스티븐 맥퀸이 마지막에 그 절의 고도의 교도소에서 거기서 탈출하는 장면의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뮤지컬 영화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도 가끔 영화 채널에 나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25곡의 그 노래가 계속 나오고요. 아주 아름다운 알프스를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영화에 바닥에 흐르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구속으로부터 탈출해서 자유를 부과하는 겁니다. 특별히 빠삐용은 이 주연은 자기가 무고로 죄를 뒤집어 쓰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운드 오브 뮤직은 배경이 1941년도에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스위스로 가고 스위스에서 도망을 다시 가서 미국에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저도 그냥 뮤지컬만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영화가 사람들이 억압과 자기가 자유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쓸 때 스스로 자의 말미암을 유자를 씁니다. 영어로 자유는 프리덤과 리버티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가 영어 프리덤과 리버티 두 개의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구속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리버티는 법률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버티는 문화나 경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래요. 그런데 리버티는 정치나 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나라 단어는 두 개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유에 대해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1941년도 미 의회 연두교서죠. 대통령이 의회에 와서 연설할 때 그 네 가지의 자유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에 대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고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팍 와닿는 개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활동적인 자유고 육체적인 자유고 심리적인 자유입니다. 활동적인 자유라면은 내가 아침에 좀 더 늦잠을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자유는요, 우리가 어떤데 신문에 보면은 1인 시위하고 이러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리적인 자유는 다시 말하면 영혼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구속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개인적인 자유 또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향유한다 그러죠. 이 자유가 어떤 자유가 있냐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우리는 태중에서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 이 땅에서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이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요. 정말로 성경에 나온 그런 선지자들을 주님 곁에 가면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를 향유해야 되지 자유를 방종한다는 거죠. 방종이라는 것은 무질서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무질서한 자유가 어떤 거냐면 나를 높이고 자기 고향과 자기 옹호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자유는 방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우상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는 육체의 절제를 사용하면서 사랑의 섬김을 해이고 율법에 순종하는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런 방종하지 않는 자유,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방종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려면은 첫 번째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행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향유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방종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폐를 끼치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도 자녀가 자녀의 길을 살린다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에는 가장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크게 생각합니다. 아주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녀가 멀리 간다든 갈 때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는, 폐 끼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산을 한 사람이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가요. 그런데 옆에 우산이 없는 사람이 우산 쓰고 가는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비 오는데 뭐 같이 쓰고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산을 가진 사람이 오라고 할 때까지 우산이 없는 사람은 비를 맞고 가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왜? 우산 가진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그 우산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산 없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그 사람에게 무임승차한다는 거죠. 그게 폐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이웃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방종에 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를 정말로 향유해야지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 번째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 우리가 자유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이 어떠냐면 나를 높이고 나를 지키고 나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밟고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크리스찬들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3절 마지막에 너희들은 종로로 타라라고 해요. 종로로 하다라는 것은 하라죠. 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 듈류오입니다. 듈류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 있죠. 제주도도 몇 년에 한 번씩 그 큰 둘로스오가 오지 않습니까? 배가 와가지고 안에 가면은 책도 팔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자원해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로로 타다라는 헬라어 듈류어의 원래 의미는 영어로 서브하는 거예요. 서브. 섬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약 성경에 보면 섬기다는 단어가 듈류어라고 써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섬기다는 거예요. 재물을 돈하고 하나님하고 섬기지 못한다. 왜?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로로 타다 하면 우리한테 어감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섬기다, 서로 섬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서로 섬기라 하는데 우리가 내 마음에 없는 것까지 섬길 수 있죠.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사랑으로라는. 사랑으로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이고 능동적이 아닌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고 교회에 안 믿던 가정에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람이 핍박과 박해받지만 교회 가지요. 왜?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 자발적인 것은 아무리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7절에 있어요. 우리가 6장 7절 말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섬기듯 다른 사람들도 서로 섬겨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간 사랑이지, 이웃 사랑이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체면에 의해서 어떤 내가 직분 때문에 하면은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금시 사람들 앞에 눈앞에서 있을 때 뒤에 가서는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을 섬기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 사람들도 서로 지위 고하와 관련 없어요. 우리가 밑에 사람 윗 사람 섬기는 거 당연하지요.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섬기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지위 고하 빈부 그런 거 유무식 전혀 관련 없습니다. 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자. 우리가 2020년도 아니면 2020년대를 정말로 다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한 해, 그런 10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15절 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서로 물고 먹으면 이랬죠.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요, 대조했어요. 어떤 거와 대조했냐면 그 윗절과 대조했어요. 14절과요. 14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정말로 이웃 사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아니라 이번에는 물고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표현이 어떻습니까? 아주 멋지죠. 왜냐하면 서로 앞에 거 14절과 대조를 해놓고 여기서 그림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사변적으로 말고 어떤 그림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이미지할 수 있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얘기할 때 비교하면서 그를 이미지하면서 은유적으로 얘기한다. 물고 먹는다. 그런데 이 물고 먹으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싸움이라는 거죠. 다툼이라는 거죠. 야생에서 동물들이 서로 먹히고 먹고 하는 거죠. 힘이 약한 사람은 먹히는 거죠. 강자 우선이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에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강자 우선이고 하나는 선착 우선입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더 강하느냐. 강자 우선과 선착 우선이 이것이 자연계의 법칙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너의 성품, 인성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된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하면 어때요? 그 다음날 밤에 생각이 나죠. 인성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인성이 파괴되면서 영성이 파괴되고 인성과 영성이 파괴되니까 행복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죠. 부부 사이라든지 부모와 자녀 사이라든지 이것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이런 가지. 여러분 요새 뭐 조금 뜸하지만요. 우리나라의 저명한 그룹의 최모 씨하고 그 부인 노모 씨하고 지금 이혼, 세기의 이혼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산 분할이 1조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사들만 좋아한다는 거지. 1%만 해보세요. 1%. 1%만 하더라도 폐광이 아니에요. 뭐 며칠만 합니다. 1년, 2년만 합니다. 지방도 어때요? 칼 지금도 어땠습니까? 거기도 지금 뭐 싸움이죠.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는 옛날에 그 그룹도 보세요. 다 찢어 발라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공동체고 싸움이부터 다툼이 일어났다면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싸우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여러분 남자 여자가 가정에서 하나가 이루어져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싸움 붙으면 어떡합니까? 전부 박살나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서울의 큰 교회 S교회 지금 문제는 뭐 최근에 완전히 뭐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싸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멸망한다는 거지. 근데 왜 싸움합니까? 싸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갖고 높아지고 실력이라든지 뭔지 깊어졌을 때 싸움이 일어난다. 여러분 가난한 집안을 보면 싸움 안 일어나요. 우애가 좋아요. 그런데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직책이 높아졌을 때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권력 다툼이 면사무소에 일어납니까? 동사무소 안 일어나요. 그러나 청와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항상 티했다 뭐 해가지고 뭐든지 높은 데서 일어나요. 돈 많은 집들이 많고요. 실력도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데 올라와 있다. 권력의 정점이다. 아니면 실력의 정점이다. 재산의 정점에 서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넘어진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뒤스적거려가지고 꼭 넘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으로 꽉 찬 사람들은 높거나 많거나 깊어져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높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먹으면 피차 멸망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싸움하는 사람들은 사랑보다가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기 돈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절대 싸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자녀도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도 밥그릇 싸움, 돈 싸움이라는 거죠. 거기에 왜 사랑보다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옹호하고 자기를 높이고 타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하, 내가 사랑이 없구나 를 느끼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우선이라. 돈이 우선이 되고 명예가 우선이 되고 직위가 우선이 되고 밥그릇이 우선이 될 때는 거기에 다툼이 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라. 17절에 보면 육체와 성령이 싸매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마음의 양심을 주셨죠. 내가 어떤 나쁜 일 할 때 내 양심이 발동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래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이 자꾸 가다 보면 거기에 그냥 적응돼서 하지.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성령이라는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항상 영어 성경 보면 이 스피릿은 성령을 쓸 때는 대문자로 쓰든지 아니면 헐리 스피릿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가 성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몇 가지로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떠냐면 첫 번째,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은 이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러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자유로운 거, 율법의 죄의 죽음에 쌓이지 않고 내 마음이 자유스러운 거, 또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옳고 나쁨을, 선한 것과 악을 구별하는 것, 분별력이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은 성령이 있다는 사람.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가 핸드폰 쓰듯이 충전하지 않으면 계속 없어진다는 거예요.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거해야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핸드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오래 쓰지 못하지. 계속 충전해야 돼. 그럼 우리는 성령이 나한테서 작아질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 채우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알기 쉬운 거 두 가지. 회개하고 순종하는. 내가 잘못된 거 회개하면은 성령께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가는 길로 자꾸 가면은 성령께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간다. 왜?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두 번, 세 번 자꾸 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 버려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밖에서 울고 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와 같이 갑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나의 생각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심이라는 거죠. 말씀의 중심으로 갈 때 성령께서 충만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나쁜 내가 마음에 꺼림직한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늘 마음속에 남아있지요. 그러나 내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죠.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행하라 하는 거예요. 행하라. 성령 충만이 되면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열심히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받은 것. 내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죠.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내가 어떤 핍박과 박해오더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되면은 행실을 죽인다는 게 나쁜 것들요. 로마서 8장 12, 13절에 보면 정말로 내가 나쁜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지만은 차례차례 우리 심령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는 늘 찬송한다는 거죠.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진 거 없다 하더라도 늘 기쁨이 있고 배운 게 없다 하더라도 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준 거 자족하면서 기뻐한다는 거.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크리스찬들 보면 늘 기뻐요. 얼굴에 정말로 환합니다. 기쁨이 넘쳐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은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는 게 자녀가 나쁜 길로 가라고 하지 않지요. 성경에도 나오지요.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부모님 말씀은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유익하게 합니다. 유익. 여러분 유익이라는 것이 앞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절제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한 그렇게 살면 항상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이 좁다 하더라도 시온의 평탄대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주시는 성령, 그 성령에 따라 행하시는 2020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교훈은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18절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자는 거예요.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16절과 18절은 같습니다. 18절은 성령에 따라인데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도하심과 따라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은 우리는 정말로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선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없어진다. 악한 길로 가고 사탄의 길로 가고 마귀의 길로 가고 귀신을 따라 행하면은 율법의 길로 가고 우상의 길로 가면은 성령이 없어진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친구 사이도 계속 본인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피해가고 그 사람 만나지 않지요. 성령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주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쟤는 안 되겠다. 가만 내비두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성령 소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소망을 갖자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나이가 많고 젊고가 관계없습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 2020년 우리가 1월달입니다. 우리가 올해 소망을 품자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도 소망을 품어야 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되겠냐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 권속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런 소망을 품자. 품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가 성령에 주시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 우리 안에 그 나쁜 것들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나쁜 것들이 바뀌어지지요. 전화위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늘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하면 나쁘게 가지만 나쁜 것도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020년 우리 기쁨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뭐냐면 증거하자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소망 주시고 나에게 기쁨 주신 것을, 그것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증거하자는 거죠.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가 충만되어 있으면, 정말로 기쁘면은, 정말로 좋으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요.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증거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증거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2020년 아니면 2020년대는 소망과 기쁨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을 기쁘게 하자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자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이러면 전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좀 나한테 나쁘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이 근심 걱정을. 나이 많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정말로 잘 말씀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때로 얘기하는 건 바보지요. 정말로 부모님의 걱정하지 않게, 근심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2020년대는 정말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정말로 삶에서 소망 있는 삶, 기쁨의 삶, 증거 있는 삶, 이런 삶을 살면 성령이 시원케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